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모른 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또 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는지 그 전말을 우리가 다 알기 전에는 오늘의 이야기는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묵상하여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도 당연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 사건이 그 후의 결말을 모조리 다 그렇게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며 제자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고요. 유대 백성들은 물론 그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구원의 사역에 관하여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분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위대한 능력자로 예수님 사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 병들도 불치의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무덤에서 불러내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능력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도 잠을 재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만 행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5,000명이 되는 남자니까 15,000명이 넘는 대군중에게 오병이어로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 기적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다음에는 데카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도 7,000명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먹이신 그런 4,000명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먹이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씀 한마디로 행하셨던 그런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셨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정말 맥없이 그리고 한마디의 저항도 없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변명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마는 장면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끌려오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끌려오셨는데요. 그때 온 유대의 권세 있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몸을 손을 대고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집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저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나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고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어루만져서 치료하시고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반문으로 물어본 겁니다. 네 생각에는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하면 그렇게 부탁하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즉시로 내 혀에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을 12군단 더 되는 숫자의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것 너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12군단이라는 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얼마나 되는 천사입니까? 72,000명의 천사를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불러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너는 모르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하는 일이요. 열왕기하 19장 32절에 보면 엄청난 일을 천사 한 명이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를 치러온 아수르의 그 군대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그 산헤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잖아요.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한 명이 쳐 죽인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12군단 7만 2천 명의 천사가 내려올 수 있다면 도대체 그 천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말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느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내 한 몸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천사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이 상황을 정리해버리면, 로마를 치고 내 목숨을 구하고 그런다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군대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날 붙잡아서 이 힘에 내가 져서 지금 십자가에 끌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건 내가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선지자 입을 통해 예언되어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언의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예언의 말씀은 장차 무엇이 일어난다는 그런 장래의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죽게 되는 자리에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야 너는 모르느냐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사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이루신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의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쓰여진 구원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역사의 정점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그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예수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따르겠다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자기 부인. 내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 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감정이 이런데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있다고요?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이 내 뜻이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느낌과 감정이, 주님의 목적이 내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갖춘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매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종류도 아니고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목에 거는 장식도 아니고요. 십자가는 누구에게 무슨 자랑하는 그런 징표나 호패가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삶을 다 내어 드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면,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너의 삶, 너의 매일의 삶이 나처럼,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에 서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온 삶을 바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잖아요. 주님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주님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 구원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너도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이유고 목적이며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하지요. 어려운 일, 피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거나 그런 고통을 당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러죠.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진 것을 십자가를 진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때 그때 십자가를 진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이것을 또한 잘못 오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그런 모두에게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삶도 나처럼 구원의 역사에 쓰여야 한다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믿는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목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주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묵상이 됩니다. 이 본문은. 첫째로 성도로서는 방관자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관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7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언,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따라. 그런데 유독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걸음을 따라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네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적기로, 왜 이 베드로가 들어왔는지 그 동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 결말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 결말을 한번 보려고 참 냉정한 마음을 품었네요. 그죠? 결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자식 아파하면서 어떻게든 살려낼 길은 없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 속에 섞여 앉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에 해당하는 그 요한복음의 구절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과 교류가 있던 제자가 11명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글 쓴 자가 그 글 적은 내용으로 보았어. 그 문중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끌려갈 때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저 뒤에서 못 들어오고 지금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 제자가 다시 돌아가서 문을 지키는 계집 쪽에게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라. 그래 문중하고 아는 사람이 들여보내라. 그래서 그 뜰에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서 있다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동기가 결말을 보고 싶어서 그래. 결말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결말만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결말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멀찍이라고 번역의 영어는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궁금했어요. 이 사람 뭐하고 있었으면 구경하러 갔습니다. 방관자, 구경꾼, 손님처럼 그 자리에 갔습니다. 전혀 자신은 이 문제에 관계없는 사람처럼, 전혀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요.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말만 보겠다 하는 구경꾼의 자세로, 방관자의 자세로 대제사장이 뜰러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큰 봉변을 당합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충성맹세할 때 이미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 베드로 부를 때 막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든 일 하고 실수 저지를 때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이 갈대란 뜻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만한 일을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야 또 이렇게 부르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맹세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주님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충성맹세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청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한번 까부를 수 있는 사건이 다 된다. 내가 얼마든지 사탄이 내가 들어가서 시험할 수 있는 요건을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갖추고 있다. 허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님한테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 미리 기도해 놓았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 사단이 까부르고 그렇게 된 일을 다 겪은 다음에 그래서 돌아서거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I am ready to go with you to prison and to death. 감옥도 좋고 죽음도 좋고 내가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단이 막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르는 일을 네가 당할 것이다. 주님은 고사하고 무슨 일이 이렇게 멀찍이 가다가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멀찍이 구경꾼처럼 결말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던 그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밀 까부르듯 베드로를 채 올려놓고 까부르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집종에게, 그리고 또 예수 부인한 다음에는 또 불쬐다가 다른 계집종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갈릴리 방언이라고 지적하는 남자 종에게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바깥에 나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선 바깥에 나가 통곡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는데요. 누가복음 보니까 그 울 때, 닭이 울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부인하고 한 닭이 울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둘이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황망한 일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요, 전혀 자기가 상상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부인하는 일에 또 저주하는 일에 휘말려 들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상황에 몰려가지고는 전혀 자기는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요. 왜요? 사단에게 까불림을 당하니까. 황망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밀 까부르듯이 베드로를 까불러 버릴 것을 예수님이 보고 기도까지 해놓은 그 일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성통곡했지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평생을 베드로는 이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순교할 때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없는 죄인이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을 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다 그럴듯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록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급수가 있다. 나는 저만큼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저렇게 몰상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스스로 자신 안다 하고 얼마만큼 내 자신을 믿어도 되는지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마음 놓고 말하고 삽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허점을 보면 반드시 덮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함부로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허점이 보이고 우리가 죄의 허물의 무방비 상태로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 생각을 어렵지 못한 생각에 그냥 동조하고 빠뜨리고 그러면서 멀찌감치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덮쳐 들어와서 밀 까부르듯이 나의 영혼을 까불고 말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문제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이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덮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멀찌감치. 내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싶어서 거리를 뛰니까 거리를 두어가면서 방관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때서? 뭐 어때서?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어때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구경꾼이 되면 뭐 어때서? 그렇게 결과만 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으면, 예수를 믿으면 믿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얼마든지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일로 우리를 덮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적으로 뒤처져서 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이 좋든지 어쩌든지 간에,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높든지 말든지 간에 뒤처져 영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 되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잡족들도 무수하게 따라와가지고 이 부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들이 그냥 행군을 할 수 없잖아요. 대열을 다 정비하고 행군을 한다 하지만 이 행군이 무지하게 근 15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행군을 하니까 그 길이 피곤한 사람, 지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같은 속도와 같은 페이스로 맞붙어서
대열을 이루고 그 일부가 되지 않고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대열이 길다 보니까. 그 뒤처진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그 얘기 적은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곧 그들이 그 행한 일이 그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만나. 이 이스라엘 그 대진영이 그냥 운행하고 있는 그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그 길이 멀고 힘에 다 피곤해 지쳤을 때에 한 사람 안 피곤한 사람 없었지만 그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 그 원수가요. 그 대부대가 가는데 앞에 가고 옆에 가고 팀을 이루고 가는 군대는 겁이 나서 손을 못 대지만 그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다 피곤했습니다. 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 같이 가는 사람은 손을 못 대고 그 뒤에 처진 사람이요.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 그런 사람들을 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많이 죽었죠? 멀찍이 따라오는 신앙의 모습을 구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엿보고 있다. 틈을 엿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과 밀착해서 우리가 걸어가야지.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붙잡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 삶을 그대로 함께 동행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정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정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사정이 없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 일 많아요. 할 일이 다 기다리고 나 아니면 안 되니 집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까닭에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여러분 마음 뺏기시고요. 이런저런 사정을 따라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요.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걸으시면 I bet you. 성경의 말씀이 진리란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과의 싸움에 휘말려 들 위험성이 너무나 커집니다.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밀착 동행을 하자.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일을 귀하게 알자.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절대로 구경꾼이거나 방관자의 모습으로서는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동행해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상대에 대하여 그렇지 않아요. 상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상대를 알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부분적으로 알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공격하게 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온전하게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일조차도 이거 가공적인 그런 추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상대를 온전하게 알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 들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뜰, 그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거짓 증인이 나와서 말씀했지만 그 증거가 되지 못해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들고 나오는 증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딱 한 가지 증언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딱 한 가지 증언. 마태복음 26장 61절에 그 증언이 이르되 그 증인이 나서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 가리키시면서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증언이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이 구절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구절을 딱 찍어내서 이 말씀 했다라고 들이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마태복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성전 청소하시기 훨씬 전에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보니까 역시 장사하고 있으니까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호통을 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두들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 보고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호통을 치니까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공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했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저 건물을 예수님이 두고 말씀하고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예수님 고발한 데 쓰는 말씀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알면 뜻이 전혀 달라지는 말씀,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신 말씀이죠. 부분적으로 한 분에 아니까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아니까 예수님을 다그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죄인을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응할 필요도 없고 대응한다고 해서도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예수를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관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속속들이 알았으니까.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대단히 편파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점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얼마든지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부분적으로 알면 정죄하는 것도 가능하고 미워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알고 있게 되면 달라집니다. 완전히 알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냥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만사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을 때 그 아들이 다 성공합니까? 남들이 보면 애물덩어리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물덩어리 아들뿐만 아니라 어떤 아들은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그 아들을 부인하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를 짓고 살인죄가 되어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 어머니를 기자가 인터뷰하는 텔레비를 제가 본 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내 아들 나쁜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아들을 속속들이 아니까요. 그 아들을 자기 뱃속에서 잉태하여 세상에 보낸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젖먹이며 키운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잘못하는 것도 알고 잘한 것도 알고 실종한 것도 알고 뭐한 거 다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아들의 마음도 알고 이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이야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이요. 저 머리 다 빠져가가지고 지금 뒤가 훌빈하지만 제 머리 숫자 아직 모릅니다. 아마 이 머리를 요즘 심는 임플란트를 하러 가면 한 가락당 얼마씩 돈을 받는다니까 머리 숫자를 기계로 세는 일은 벌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 머리 숫자를 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셀 만큼 나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하고 자꾸 나가 죄짓고는 그냥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저버리고 돌아올 생각을 못하니까. 죄짓고 나면 두려워서 못 돌아오고 죄짓기 전에는 안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가 그렇게 애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와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명을 다 어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산 인생들을 놓고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짓고 사는 사람한테. 호세아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모든 물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내가 아무리 내 삶에서 찢겨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실 분이고 나를 치셨어도 그 하나님은 싸매어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부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 대적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알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하면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나의 상대하는 관계 인간들을 알고 이해하는 만큼은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삶을 열어놓고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가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알지요. 사랑은 그래서 꽃이 피어지고 싹이 트고 꽃 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험이 가능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고백이 내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표현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구원의 주 예수께서 이루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의 그 일을 나도 지금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과도 동일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부당한 모든 공격과 모욕에도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한 가지 질문에는 주저함이 없이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명백한 답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답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You have said so. 네가 그렇다고 말해주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종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묵묵하고 침묵하시던 주님이 남들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에 모든 일에 우리는 다 양보하고 모든 일에 조심하고 모든 일에 우리는 섬깁니다. 그럼 한 가지 사실,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보낸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하시던 일 그거 하라고 우리를 아직도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착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예수님 하신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아 제자 삼도록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가짜에 물들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삽니다. 한국에서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중국에서 싼 음식 재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요리도 해 먹고 뭐 식당에 쓰고 이래서 막 많이 팔린 것 중에 참기름, 중국 참기름이 대량 수입돼 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중국 참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가짜 참기름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진짜 참기름을 구해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진짜 참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자 그랬더니요, 무슨 참기름 맛이 이래? 가짜 참기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에요. 가짜 오랫동안 맛들어져 우리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 본분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짜 참기름 먹던 사람이 되고 뭐 그런 일까지 해야 돼? 복음하는 전도사는 따로 있어서 전도사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목사니까 목사가 전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교회 멤버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가짜죠, 가짜. 교회는 교회 멤버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기분이 맞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 사람끼리만 지내려고 합니다. 가짜 복음에 우리가 귀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가짜 복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이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살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분이 아니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 삼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온 삶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운행하고 계신 것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하기 위하여 그 문제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만에 하나라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방관자가 되지 말자. 어느 한순간이라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지 말자.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방관자가 되다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낭패했던가.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겠다.
두 번째로 말씀의 순서를 따라 정리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자 말씀 가운데 매일 밀착 동행을 해야겠다. 그래야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다.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자. 나를 쓰시렸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렸고 오늘 이 모습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여 나의 구세주가 됨을 알게 하려고 이 문제를 주셨든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런 나머지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영혼을 살려내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증거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이 편안하고 삶이 늘 풍성하고 늘 내 뜻대로 되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아버지께서 그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룬다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의 삶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와 통해서 우리가 구경꾼 되지 말게 하시고 방관자 되게 말게 하시며 멀찍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착 동행을 위해 말씀 가운데 걷게 하시며 오늘 나의 삶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부활의 계절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의 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행하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잘 박힌 화살촉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스리고 일어서서 우리 주와 동행하며 구원의 사역에 온 삶을 드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렀던 좋은 교회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